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드리며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하게 우리 주님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모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사 우리와 함께 이 귀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5장입니다. 앉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의 이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희스교회 주님의 주임지 희스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뿌리는 씨앗이 열매가 맺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같은 예배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여러 세계의 민족과 사회가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공생지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깨어있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서민수 선교사님, 이루 선교사님, 김용현 선교사님, 김용수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린 씨앗이 없는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땀과 눈물로 뿌린 씨앗이 아름다운 곡식당에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며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채워주실 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일에 저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주시며 그 손길의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지만 건강 유념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정에서 지내야만 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강건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합당한 시간에 가정에서 드리든지 온 1부에 오시든지 2부에 오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 하나만 드립니다. 9월 11일 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의 향기를 공부합니다. 한인숙 전도사님 한국에 있지만 줌을 통하여서 화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좀 흩어져 앉아있는 성도들, 일주일 만에 본 분들 좀 이렇게 같이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눈으로, 손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요즘 제 몸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옷을 입으면 조금 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양복을 이렇게 입고 단추를 채우면 좀 넉넉했는데 요즘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드디어 이제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며칠 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죠. 뭘 그런 것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80까지는 마음대로 못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80대면 이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80대면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따지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저는 매여있는 인생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매여있는 인생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복한 비명이죠. 누군가가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런 매임보다도 불행한 매임들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매임, 그래도 사람을 유지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르짖음, 불행한 신음, 심지어는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얽매인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을 때 그를 아는 사람은 불행하게 보입니다. 겉에서 볼 때 자유롭게 되면 참 좋겠는데 저기서부터 좀 빠져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자유롭지 못할까? 왜 생각이 자유롭지 못할까? 왜 시각이 자유롭지 못할까? 왜 삶의 태도가 자유롭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할까? 우리는 각각의 매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내 모습이나 또는 남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2장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2장에는 불행하게 매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4종류가 나옵니다. 4종류라는 4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묶여있는 사람, 저래서 묶여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가.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매여있는 자를 풀어주신다 라는 것이 큰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사역을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가버나움이란 갈릴리 북쪽의 도시,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집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주봉을 뚫고 달아내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뜸 죄 문제를 다루시면서 용서받았다. 소자야, 작은 자야. 우리는 소자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소자야, 네 죄 용서받았다. 뜬금없이 병 고쳐달라고 데려온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병 고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관심사가 아니라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사람들의 안에서부터 이 서기관들은 갑자기 부글부글 화가 끓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건너가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는 보이는 능력으로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런 권세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권세, 사실은 엄청난 권세지만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마음이 다쳐서 알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곧 내 상을 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이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나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기적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까요? 사람이 일주일간 누워 있어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근육이 다 풀려버립니다. 어지럽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자기 몸 하나 감당 못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주일 누웠다 일어나자마자 힘이 들어서 머리가 핑 도는 그 몸으로 겨우 지탱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아니 자기가 평생 동안 누워 있었던, 아니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상이 자기에는 안전한 것이었고 자기를 붙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후회가 갈라지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그 길을 따라서 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보이신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 그럼 앞에 있는 이 서기관들의 신학적인 내용하고 일치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요 말 속에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인자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죄 문제를 먼저 여기서 언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생에 얽매여 있는 것이 병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은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팬데믹 같은 이것 아닙니다. 인간이 얽매여 있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병도 너희가 고침으로 너희가 자유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일 핵심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오셨다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주려고 왔다. 주님의 권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모든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바로 죄에 얽매여 있는 나 같은 인생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그 상 들고 가라. 과거에는 그 상이 자기의 안전지대였습니다. 그 병상이 자기를 유지해주는 유일한 낙이었고 안전이었고, 사람들이 그것 들어주면 가고 사람들이 들어주지 못하면 누워있는 그냥
자기를 가두어 놓았던 안전지대. 여기서 일어나는 것 플러스 그 상을 들고 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너 자유하다. 너 이제 상에서부터, 병상에서부터 풀어내고, 상이 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상을 들고 가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자유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제법 지위가 높았습니다. 일반 세리들은 일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서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능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상급 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보정해주는 자리였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가만히 그 자리를 잘 따라 올라가면 노후가 보장되고, 돈이 보장되고, 가정이 보장되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금으로 늑탈하는 자리였습니다.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 자격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늘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의 앞을 지나가다가 나 따라와라. 그러자 그 죄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 세관의 높은 자리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멋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욕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묶여있는 자, 출세와 돈과 노후와 자기의 삶의 안전을 위하여 묶여있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부터 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왜 왔는지 아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니 나는 너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태처럼, 이렇게 병들었던 중풍 병자인 소자처럼 나를 필요로 한, 내가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 때문에, 불행한 사람 때문에, 얽매였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자 세 번째, 드디어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1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충돌의 과정들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첨예하게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도전합니다. 그 전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이, 그러나 수동적인 공격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딱 치고 들어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뭐합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 바리새의 파의 제자들도 금식할 줄 아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잔치만 벌이고 먹고 그러니 참 꼴물견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경건입니까? 당신이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짜 경건이 뭔지 아느냐?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신랑을 빼앗길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때만 되면 금식한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 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 때가 되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참 경건하다, 참 칭찬할 만하다, 멋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보여주려고 금식하지 않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그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슬플 때 금식하고, 간절할 때 금식하고, 빼앗길 때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유명한 비유로 나눠주셨습니다. 자, 들어봐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제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새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자, 새 포도주부터 하죠. 새 포도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중풍병자, 레위,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를 못할까?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겉은 반질반질합니다. 손때가 묻어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모양은 좋고 부드럽고 괜찮아 보입니다. 속은 썩었습니다. 겉만 번지르지 하지 속은 아주 얄팍해서 뭔가 충격을 주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가죽 부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반질반질하지만 속은 썩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부대는 거칠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거칩니다. 안도 거칠고 바깥도 거칩니다. 그렇지만 술이, 그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가죽 부대가 술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를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는 야들야들한 분이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틀에 넣어서 길들여지는 강아지처럼 대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과 권세가 어떤 동물보다 센 유다의 사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스스로가 내가 들어갈 걸 내가 선택합니다. 그분의 권한으로 용서할 자를 용서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고칠 자를 고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그분의 의도대로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 포도주다. 그분의 가르침도 새 포도주와 같고, 그분의 생명도 새 포도주와 같고, 그분의 사랑도 새 포도주와 같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새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새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생명의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로 채워진 사람 속에 생명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부글부글 끓는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움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아직 겉은 거칠지 몰라도
종교적인 훈련은 약할지 몰라도, 어떤 관습을 따라가는 삶의 습관은 모자랄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에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던 세리들과 주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비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이다. 감사하다. 나 같은 인생, 나같이 누추한 인생을, 병든 인생을, 나같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을 주님의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새 가죽 부대입니다. 네 번째 얘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얘기는 밀바사에 가다가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규례만 갇혀서 그들이 배가 몹시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는, 먹어야만 하는 그 상황은 알아 못하지 아니하고 규율만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물에 빠진 송아지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내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밀밭 사이에서 그것을 비벼서 생미를 먹겠느냐? 왜 그 안에 있는 그 긴박한 귀를 안 보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정신을 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덮어씌우고 정죄하는 것만 너희들이 그렇게 빠르냐? 내가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일일까요?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절기나 종교적인 규례나 이래야만 한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들에게 자율적으로 좀 맡긴 일들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동시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살아내는 모습을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으로서 움직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합니다.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찾아간 그 사람들, 새 가죽부대와 같이 거칠고 뭘 모르고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기독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처음에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룰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룰대로 살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지키는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남들이 칭찬해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잘 외워, 성경 잘 찾아, 너 성경 박사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뭐가 진짜 기쁨일까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갇혀있던 죄인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 내가 갇혀 있었던 거고, 그걸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에 갑자기 기쁨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을 알면 자유로워지는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풀어서 다닐 수 있구나. 옛날엔 내가 묶여있는 것도 몰랐구나. 어떤 거는 내가 손이 묶여있었고, 어떤 건 발이 묶여있었고, 어떤 건 여기가 묶여있었고, 어떤 건 저기가 묶여있었는데, 그때는 묶여있는 것도 몰랐다가 어느 순간 묶여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너 풀어줄게. 내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것도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 죄에서부터 풀어주고 잘못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잖아. 제 인생은 그래서 기뻐요.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저를 방문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뻐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기쁨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 세상에서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 세상에서 뭐 건강을 얼마나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두 번째고요. 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그 묶였던 데서 풀어주시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나? 제 인생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풀어주시기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 현재의 어떤 모습들,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의 틀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어떤 습관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풀어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자유와 해방과 그거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큰 주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와 사랑과 사역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풀어주시고 계시는 그 귀한 은총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기 위해 인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